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 두 문장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그 신앙이 바로 귀한 신앙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짧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대교회 제가 첫 번째 설교는 했지만 또 부임 후 첫 설교라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쑥스럽게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더 부담도 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약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강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낫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무한대로 강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신대교회를 새롭게 또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달여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이 신대교회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기틀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아름답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무슨 방황이 끝날까요?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네, 이런 말이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나 전도할 때 이런 문구들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끝나고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가 좋은 교회의 표본이 또 롤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좋은 교회란 무슨 교회일까?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기초적인 부분부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금 쓴 서신인데요. 한 주후 AD 62년경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특별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지면 복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터 위에 제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지역이 또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지역이 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9절로 22절만 읽었지만 11절로 22절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가장 먼저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말씀 가져오셨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팔자야, 내 팔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무엇이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저 지금 힘없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만 보면서 신세한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재미없고 힘들고 괴롭다라는 그런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언제부터 나의 첫사랑이 식어졌을까?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언제부터 나의 욕심으로 채워졌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와 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저 외인,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이 자리에 모태의 신앙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절이 없었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방황,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뭐 이런 시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 복음을 제대로 믿기 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죄인처럼 세상의 문화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내 욕심으로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삶 지난 날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기 싫고 오늘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또 직장에 가서 일할 것인가,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 또 집에 가서 내가 또 내 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된 인생, 죄로 인해서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참한 인생. 참하다라는 것은 성질이,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찬찬하고 얌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성질이 찬찬하다.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만나서 그냥 따뜻한 신부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참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돈 믿고 뺑 믿고 내 건강 믿고 내 능력 믿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지금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학교 찬양 중에 He's Changing Me라는 찬양이 있죠. 혹시 아시죠?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겨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뭐 내놔라 그러죠? 보따리 내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보따리 내놔라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내 원하는 것 안 채워주냐고 떼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날 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차 죽게 됩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넘쳐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 이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그리스도인 같이 생겼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이거든요. 너 죽고 나 죽고 모두 다 죽는 거. 결국 우리가 이 죄의 본성으로의 회귀, 죄된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결국 다 죽는 것입니다. 나도 불행하고 당신도 불행하고 우리 모두 불행. 이게 우리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해서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들을 막 좋은 것들을 추려서 가져오는 그런 이 사울의 교만한 모습 때문에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패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드 엔딩이죠. 주님 만나서 해피엔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 죄된 마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변화되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버리면 결국에는 무슨 엔딩이요? 새드 엔딩. 작가들도 새드 엔딩 잘 안 만듭니다. 오직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픈 결말로 맺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결말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14절로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긴 것 같지만 짧게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 선민의식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출신이 달라, 너희와는 배경이 달라,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네 그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너네는 뭐 잘한 것이 있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만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미묘한 감정, 이 싸움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 잘난, 더 잘난.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번개맨 아세요? 번개맨? 네. 저희는 직접 번개맨을 뵙고 왔습니다. 서울 가서. 네. 너 잘난, 더 잘난, 네가 잘났냐, 나는 더 잘났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성장 배경,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상대방보다 많아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더 아껴주고 섬겨주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벌고 덜 먹고 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또 존중해주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좋은 교회의 토분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재력도, 체력도, 권력도, 학력도, 지력도 아무런 것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내가 가진 것들로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를 섬길 때에 모두가 다 화목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가졌잖아요. 재산이 1,000억보다 좀 덜 있잖아요.
네. 다 가진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필 줄 알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뭐 선교헌금을 내서 전도에 또 힘쓰고 또 이 구제헌금을 또 드려서 목적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조금 많진 않지만 이런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또 목적헌금으로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기도하는 마음. 그러면 또 이 교역자가 이 목회자가 또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목적헌금이 드려졌는데 이 가정이 꼭 필요하겠다 하면 그냥 필요한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가 혹시라도 물질이 좀 부족해서 뭘 정말로 간절하게 하고 싶었는데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고민할 때 기도하는 그 시점에 어떤 성도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그 헌금이 그 구제 헌금이 전달이 된다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또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없는 중에도 또 누군가를 섬길 때에 또 하나님 부어주시거든요. 자꾸 없다고 다른 사람으로 손을 벌리게 되면 그게 내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부족한 이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 두 랩돈 낸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드리는 손에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거든요. 한번 드려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또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21절로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해서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이 성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섬기고 베풀고 먹을 거 사주고 또 나누고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는 그런 친교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 신대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섬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벽돌이 이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이 자신 스스로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가도록 은혜를 주실 때에 그 벽돌이 쌓인다는 의미죠. 벽돌이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는 사람이 벽돌을 사용해서 나무를 사용해서 그 형태에 맞게 이 설계도에 맞게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쌓는 대로 주님이 건축하는 대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어가시기 때문에 나의 자랑, 나의 어떤 것들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재능 많은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사람이 한 가지의 일씩을 분담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그 혼자 한 사람이 다 교회를 해 나간다면 그 사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일일지라도 맡아서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도 딱 보면 2가지, 3가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알아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는 순간, 나의 한계를 지워버리는 순간 성장은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계를 지워버리면 그냥 몸은 편하고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어떤 일을 제안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알잖아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유념해서 듣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안 할 때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편에 와서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마음이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매우 더딥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 가운데 말씀하셔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매우 성장이 더디고 믿음의 성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한 가지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맡겨지면 두 가지 일도 감당하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도, 이 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지고 더욱더 사람과 알아가게 되고 이익이 많습니다. 저도 이 사역의 이 성장을 이룬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저도 참 그런 성격입니다. 제가 맡을 수 있는 일만 맡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저 두 가지를 절대 못합니다, 이런 사람. 딱 그런 스타일. 딱 제 선을 긋고 한계를 긋고 안 받는 스타일. 하지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맡겨지면 해야죠. 목사님 맡기면 해야죠. 부목사 때는 또 해야죠. 제가 가장 많은 성장을 이뤘던 때를 생각해 보면 한 해에 청년부를 맡고요, 고등부를 맡고요, 교구 2개를 맡고요, 그다음에 예배 행정 사역을 다 맡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또 고등부 수련회 진행하고, 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또 새가족 예배 가는데 제가 그렇게 차에서 많이 졸았던 적은 없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몸이 너무 지치니까 가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기다리면서 자고, 약 받기 전에 자고, 제가 그렇게 병든 닭처럼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이 여름 사역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역의 가장 큰 이 성장을 이뤘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입니다. 참 힘들었지만 그때 제 영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수련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안 합니다 라고 하면 성장이 매우 더딜 수도 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돕는 사를 붙여주시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내 인생이 또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쌓여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도를 준비하면서 좋은 교회로 세워가야겠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세워갑니다. 좋은 성도는 또 좋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신대교회는 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되겠죠.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교회를 부임하게 되고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아내에게 지난 수요일밤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이름을 찾으러 가자. 신대교회, 신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새로운 신, 큰 대, 새로운 큰 교회. 영어로 하면 New Big Church.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먹고 있어 보이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큰 교회보다 New Big Church. 우리 신내교회는 새로운 큰 교회. 큰 교회가 뭐 건물이 크고 막 이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신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지역을 꿈꾸며 큰 믿음, 큰 마음, 큰 사랑을 품고 부흥하는 교회. 네. 아멘이시죠? 예배 드리면서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이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새로워지는 그런 큰 비전을 품게 됩니다. 큰 믿음, 큰 마음, 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하여서 부흥하는 교회. 이름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온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신내교회를 아름답게